교회 언니, 교회 언니, 교회 언니, 토크, 페미토크, 페미토크 최고. 화이팅! 두 분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나셨다가 거의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저희 언제 만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비블로스 스타디 하고 나서 그리고 저는 나서 그때 만났- 현장에 안 갔고 줌으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됐다, 그죠? 두 분의 공통점은 여성 신학자이고 그다음에 또 배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여성의 리더십을 그다지 지원하지 않는 이제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신 걸로 아는데 그냥 짧게 자기 개인 소개라고 할까요? 이제 뭐 배경 뭐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강 박사님부터.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합동 교단에 속한 이제 교회로 출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키웠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총신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여성이 소리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강의가 박탈되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요. 충신에서 강의하신 네네, 거죠? 총신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 그것도 제가 신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양 과목으로 실천 신학이다 보니까 교양 과목으로만 강의할 수 있게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총신에는 여성 신학 교수가 없습니다. 신학과 과목에는 전혀 여성 교수를 채용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학교라는 곳은 학문적을 다루는 곳이고 배움의 장이고 가르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여성 안수가 안 된다는 논리로 그렇게 여성들의 어떤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이후에 우리 교회 언니 페미토크 구독자분들은 이제 2030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전공, 그러니까 특화된 전공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또 저작 있으시면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2009년에 교회 여성 리더십의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방안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도 여성 안수가 안 되는 교단이라서 여성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일단은 여성 안수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일단 교단 안에 있는 여성들의 어떤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활성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이제 썼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여성 리더십이라는 이 주제가 보수 쪽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다루는 주제였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론적 근거를 세워야 될 그런 이제 어떤 필요, 근거 이런 걸 느껴서 이제 아무래도 성경적, 그다음에 교회 사적, 또 한국 기독교 역사적, 또 신학적, 그리고 또 제가 전공하는 실천적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하면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실천적 논문이 아니라 조금 이론적 논문인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근거를 대면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이 바로 그런 이제 이거 여성이 만난 하나님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합동 총신에서 45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여성 학자로서, 또 여성 교역자로서, 또 여성 어떤 교인, 신앙인으로서도 느꼈던 이런 삶과 신앙과 신학을 좀 이렇게 제 체험을 담아서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은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많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들이, 기독교 페미니즘과 관련된 책들, 특별히 백수영 교수가 쓴 페미니즘과 기독교 맥락들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여성학을 가르쳤고 또 여성 리더십을 전공하다 보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도 성경을 기반한 페미니즘 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진짜 좀 사명같이 느껴진 거야. 내가 좀 써야지, 이거 누가 쓸려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무겁게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연구재단에서 연구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담았고, 또 그 박사학위 논문도 좀 담았고,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것들 그런 걸 담아서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이렇게 보수교단에서는 되게 목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이제 그런 저작들을 쓰셨는데, 그 여성이 만난 하나님의 에피소드들은 조금 있다가
예, 개인적인 신앙체험 같은 거 얘기할 때 한번 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순영 박사님은 예, 뭐 조금 전공, 그러니까 전문 분야라고 얘기할까요? 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일단 백석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위를 받고서 백석에서 한 10여 년 정도 가까이 강의를 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신학대학원에서도 예, 강의를 좀 하고요. 작년에 이제 학교를 정리하고 예, 글쓰기 노동자로서의 전업을 꿈꿨죠. 그러면서 좀 자유로움은 좀 느꼈고요. 또 요즘은 그래서 새로운 맛을, 몸은 되게 고된데 이게 사람들은 정신 노동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정신 노동에다가 육체 노동까지 다 같이 겸하는 노동이에요. 글쓰기는 온몸이 다 아프고 예, 살도 찌고 안 그래도 하체 비만형인데 계속 하체 비만형으로 점점 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박사학위 논문은 전도서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들,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강의를 했는데, 요즘 이제 한국교회에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속주의 신학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속주의 신학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냐면 창조신학이 약화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신학이 약화된 부분을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 지혜서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혜서로 계속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 요청한다면 네,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토론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요즘은 살고 있죠. 그 연구하신 결과물들이 혹시 뭐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최근에 2019년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일상의 신학 전도서. 예. 이건 이제 전도서 해설서인데 주석이라기보다는 해설서예요. 저 생각도 많이 들어있고 해설서이다 보니까 12장 전체를 다 차근차근 주의해 가면서 예, 해설을 붙인 거고 이 책이 이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예,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 이거는 제가 그냥 웹진에다가 썼던 거를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뭐 일반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2016년에 부터 시작한 건데, 연재를. 그리고 2017년에 끝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마무리되면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1년간 연재한 거를 제가 이거 처음 쓸 때는 뭐였냐면 강남역 살인사건 예, 그게 일어났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아무 말을 못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역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신학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응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구약 안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재조명을 해볼까? 그래서 그 여성들을 지금 이 시대로 다시 소환해보자.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걸 썼어요. 그 내용들 중에서요. 네. 이제 선생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 선생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강남역 네네. 여성 살인 사건, 네네.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접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소환해 올 그 수많은 여성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네. 선생님이 해석하신 한 인물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사기 그 마지막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사사기 에피소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성이죠. 레위인 남자, 예, 그 청년, 예, 제사장, 네. 예, 이야기하고 또 첩의 이야기, 예, 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혹독하고 심각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글쎄요, 이거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일단 제 친구만 해도 그래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정답을 준다기보다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때는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해줄 수 없는데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팠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는 그 일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시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도 가슴 아프고 처절한 이야기도 성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가리지 않고 그렇죠. 드러내고 네. 예. 잘라내고 불편하다고 삭제해버리지 편집하고. 않고 예,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된 데는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성경 저자의 의도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냐. 그걸 생각하자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공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적 소명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세속 사회에서 미투 운동하고 있는 것하고도 이렇게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호석 교수님 그 여성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개인의 경험들도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린 호숙일지 아니면 청년 호숙일지 예, 아니면 중년 호숙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인생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가리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맞아?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야? 여자를 향한? 네, 이런 경험을 했던 걸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만요. 네. 이건 되게 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제가 사역했을 때예요. 교회 네. 사역했을 때인데 이 책에도 썼지만 제가 교역자를 하고 있었는데 교역자실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이 교역자실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신방 전도사님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고 과일 깎다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나는 이제 내가 교육 전도사를 그때 초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이제 워낙 뭐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굽신거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그냥 제 일을 막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가독칼을 딱 가지고 와서 저한테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깜짝은 놀랐지만은 나도 모르게 왜 이러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내가 신앙생활도 많이 해보지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부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러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봤더니 이 부흥 강사 목사가 너무 내가 당당하게 하니까 칼을 딱 놓더니 뒷걸음질해서 교육자실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뭘 봤냐면 그 목사가 여태까지 이런 이 보수 교단에서 경험한 여자들은 다 자기가 잘못해도 여자들은 잘못이 없어도 늘 굽신거려야 되고 늘 죄송해요라는 말을 해야 되고 늘 참아내야 되고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통했는데 이게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딱 대드니까 일단 그게 놀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칼을 여주교육자한테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뒷걸음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수교단에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분위기가 되게 감지되는 부분들, 여성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딸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신앙인지.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것과 여성관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여성관이 반비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목사님들은 신앙은 되게 좋은데 여성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보수 쪽에서는 신앙관과 여성관은 불일치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우리 여청년들이 볼 때는 참 이런 교회에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여성들한테 불친절하고 함부로 하지? 난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인가? 너무너무 의문이 들어요. 진짜 회의가 오고.